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 어떤 사람만 선택하셨나? 어떤 사람만 제자로 삼으셨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바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내가 되어야 되고 그 사도 중에 하나가 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제자들로 삼으셨나 하는 것을 복음서를 내가 잘 읽어봐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고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뭐고 선택한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뭔가,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안 되면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고 생각하리라. 사도들을 이제 제자들을 유대교에서 출애시킨다. 유대인으로는 치명적인 일들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애한다면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제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다. 개혁했다. 잘못된 길을, 삐뚤어진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삐뚤어진 길을 바로잡으려면 하루아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때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그래.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그때가 오면 그랬어요. 그때가 언젠가.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된 말씀,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사역 시작할 때,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첫째로 순교한 야고보 사도나 또 뭐 스데반 집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진짜다. 거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늘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이 세운 교리 어긋난다. 그럼 뭐 여지없이 십밟는 거죠.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을 보면서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인가?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으면 달라지지요. 아,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사도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선택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그 제자들은 누군가? 그들은 밝히잖아요.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전혀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고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고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면 그건 뭐예요? 영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들이라는 것이. 간단하잖아요, 결론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잘못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주님이 유대인들이 말씀하신 것은 헬라 말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가 로마한테 이제 패권을 넘겨줬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패권 국가가 로마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정정하니까 여러분이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제 헬라어를 하고 또 스페인어를 하고 사울 같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몇 개국어를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하여 말했음을 너희가 기억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이제 제자들만 놔두고 가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 말했음을 너희가 기억나게 함이라. 그때가 언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이. 그래 성령 받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내가 뭐 IQ가 좋고 EQ, GQ가 높아서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그건 내 육신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항상 되새김질하고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노라.
그래도 너희 중 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찼도다. 가실 때 가까웠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간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세상에서 철학과 과학이 말하는 죽음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과는 전혀 달라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사람은 안 죽어요. 이건 흙인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죽는다고 그러면 이게 흙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육신이 숨을 안 쉬는 거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교리는 아니에요. 이건 마땅히 흙인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흙 속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 어디로 갈 거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이 사람은 육신이 있을 때 흙인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다시 말해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되새김질하고 읽고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 그랬어요. 위로자,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을 보내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성령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성령 받을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보이잖아요. 주님이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만 선택하셨다. 유대교에서 내놓으라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이 제자가 되보려고 여러 가지로 찔러보고 배제 다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시잖아요. 누구만 받아들였느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만 주님이 제자로 받아들이셨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받아주셨다.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이 들려져야 된다. 이게 기본이 책망으로 안 들려진다면 그 사람은 계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율법과는 무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연인이다. 에서와 같은 자연인이다. 깨달아야 돼.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이 온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그때만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된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정확하게 결론 내리셨잖아요. 이론으로 믿는 거야. 얼마든지 믿지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내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내가 약속했는데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의가 뭔가?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 또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 보여야 되잖아요.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이 무용지물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상의 통치자가 필요한 거지.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다가올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것은 믿을 것이 안 된다. 아무리 세상에 종말이 왔다. 누가 뭐 이럴 것이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무엇인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내가 읽어야 알지요.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도 미래에 되어질 것, 내가 다시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 말씀하셨는데 남의 얘기만 듣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러니까 알지 못하도록 혼돈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 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날 영원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성령 받았다고요? 성경에서 떠난 얘기한다면 내가 계시 받았는데 보니까 이렇더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은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분명히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이에요. 자세하게.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을 성령이 모으셨는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빠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쿵저렇쿵 만들겠습니까? 그 하늘 아래 종교는 세상 신이 거짓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속지 말란 얘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안 속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안 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은 아무리 내 귀에 듣기 좋고 달콤하고 그게 뭐 철학적으로 합리적 사고다. 아무리 논리적이 정연하다 하더라도 그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것은 하늘의 지식을 빨리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 눈이 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하늘의 지식에서 못 벗어나. 왜? 너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거기에서 심취해 있다 보면 버리기가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 중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 잠시 후 못 본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가는 게 아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틀이면 살리고 3일째는 일으켜 세우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으니까 자기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찾는 거지요. 여러분도 나도 똑같아요.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으면,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일이 기록된 사람이 성령받아 완성되면 똑같아요. 각자가 사명이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결과를 얻느냐? 열매 맺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 다음에는 60배 열매를 맺는다.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30배 열매를 맺는다. 왜? 세상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한계시록 5째 나팔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이 일은 중단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노라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한 이것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여인이 해산을 떼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앗아가지 못할 것이라. 부활하실 것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유대인에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다니엘은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이미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됐다고 그러잖아요. 올라갔다. 응답이 왔다. 내가 다니엘서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 충만하게 하렴이라. 응답이 오면 기쁜 사실이잖아요. 주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어린아이 때는 잘 안 보이니까 잘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